네, 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중고등부 김양호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늘 마음에 새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드릴 때 저희 모든 자녀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가슴 깊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당부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 부활주일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는 마음 아픈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부활의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추고 또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역기관, 의료기관, 지자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수업도 집중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등교하여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6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는 우리 선생님 몇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죠. 설날이 있고 추석 이런 명절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한 번씩 다 지내봤을 법한 절기인데요. 가장 유명한 절기는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절기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원로는 한 11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못지않게 큰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부활절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은 어떤 절기일까요? 부활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근데 가장 분위기가 안 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그것도 역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연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인 경우에는 또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뻐하는 그런 절기지요. 또 추수감사절은 이름에 감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왠지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이룬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근데 부활절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괜히 엄숙해지고 또 괜시리 무엇인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삼가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절기를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얼마나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부자 활자가 다 한자거든요. 부자는 다시 부자, 활자는 살활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얘기하려면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항상 부활의 전제 조건이고 부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에 앞서서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가 쭉 이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지난 동계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 거기서 보면은 대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대속? 좀 어려운 글자일 수 있는데 대자는 대신할 대자, 속자는 뭔가를 이렇게 사해주다, 죄를 사해주다 할 때 속자. 그러니까 대신 사해주다라는 뜻이죠. 동계신할 때 우리가 이사야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대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그가 받았다. 그게 대속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대속입니다. 대속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대속. 자, 두 번째는 속량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해서 단어를. 근데 여러분 어렵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셔야 해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 때 다 나눴던 이야기예요. 속량이 어떤 단어였죠? 어떤 주인 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노예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 노예 값을 대신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속량이었죠.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 얻기 전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밑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죄에 넘어지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었죠. 그것 가운데 예수께서 속량하셨다.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주인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게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속,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두 번째는 속량,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공의. 이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옆에 써보시겠어요? 칭의. 오늘은 무슨 수업 시간 같죠? 공의, 칭의.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다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자기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자기의 공의로움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칭의, 칭하다, 의롭다, 칭하다. 그러니까 공의와 칭의의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대속,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 그다음에 속량,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 세 번째는요, 공의와 칭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사건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기 위한 그런 귀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지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이 오류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믿어도 부활을 부정하면 이것은 거짓의 책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죽음에도 큰 풍성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끝나셨어요. 그렇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죽음에도 풍성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죽음으로써 끝나고 근데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예수님도 죄의 결과인 죽음에 패배하셨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이 6장인데 한 장 넘기셔서 혹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에 23절 말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바로 있죠.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첫 부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이 뭐죠? 삭은 결과, 죄의 보수,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앞에 넘겨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바로 앞에 있죠.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죽음,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으신 것이 끝이었다면 결국 예수님도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쫙 오셨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는 패배하셨다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가 앞에 우리 사도신경 때 고백했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패배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게 바로 부활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소망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거 소망이고요. 더 잘 살게 되는 거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 소망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죽음 앞에서 끝나는 소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입니다. 그렇죠? 네. 죽음이 끝이기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라고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끝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속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요거 개념 하나만 더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아까 속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했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어요. 자 보세요. 죄가 주는 결과는 뭐였죠? 죽음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은사는요 여기 1번 되어 있죠. 성경책 보시면 쭉 밑에 내려와 보세요. 1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선물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써 있을 것입니다. 각주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생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알려드린 적이 있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단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소망, 항상 끝이 있는 소망이었지만 우리는 그 소망에서 머물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사람, 즉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안타깝게 이번 부활절 때 세례식 학습식 이거를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세례할 때 제가 세례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갖게 되는 의식이 세례인데,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죄되었던 내가 죽고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요, 성찬. 원래 우리 부활절 때 성찬해야 되잖아요. 성찬의 의미도 또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근데 그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항상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똑같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이제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죠.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나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부활하면 여러분 굉장히 멀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죽음 이후의 일이니까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에 그때의 그 부활을 소망한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소망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미래의 부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먼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을 바꾸는 이유는 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은 내가 먼 미래에 부활한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새 생명을 받은 내가 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함 거기 플러스 새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슴속에 잘 품으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시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합한 삶이 되시길, 거룩한 삶이 되시길, 새 생명뿐만 아니라 새 생활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오라. 정말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들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슴속에 새기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오라. 내 옆에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들에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벽 보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눈 맞출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의 행복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제 곧 우리도 제가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더 조심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점점 우리가 만날 날이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자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맨날 저만 나와서 좀 식상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 예배가 낯설지 않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부활절일 때 미션을 안 할 수가 없죠. 두 가지인데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아셨잖아요. 부활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걸 알았는데 부활이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좋고요. 개인적인 생각,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부활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으셔서 밴드에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코로나 사태 다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원래 부활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계란이 있어야 돼요. 계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배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집에 있는 계란을 직접 꾸미셔서 콘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어머니한테 뭐 날계란으로 하지 마시고요. 삶으셔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꾸미세요. 뭐 십자가를 그리셔도 좋고 좀 이쁘게 꾸미셔서 제가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늘은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적어보시고요. 부활절 계란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한창 많이 바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조급함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함 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 듣잖아요. 물론 내가 학업 내가 하는 거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공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공부 마친 후에 기도로 끝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학업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 해나가시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서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축구도 해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되고 여학생들도 우리 여학생들이 밴드에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분발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